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느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결과 여러 가지 답변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뭐였냐면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뭐였냐면 자신도 모르게 회사 안에서 돌고 있는 소문 때문에 힘들다. 이런 답변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답변은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그 회사 안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또 이 설문조사에서 혹시 그 직장 내에서 소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직장에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39.8%나 되었습니다. 39.8%. 이것은 결코 적은 수치라고 할 수가 없죠. 이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곳이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관계없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늘 돌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말 속담 중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속담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소문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실은 안 좋은 내용의 소문이 이 좋은 내용의 소문보다 4배가량이나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우리에 대한 소문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소문이 나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여기서 2절 하반절과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억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그 각 교회들의 형편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억하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이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신앙교육을 제대로 충분히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많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안에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도 미치면서 우리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에는 반드시 행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역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 행위나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믿음의 행위 또는 믿음으로 행한 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이 말씀은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따라 행하도록 힘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9절 중반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신들도 정말 많고 사람들도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였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이라든지 또는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나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은 영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바로 영혼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우리말로 고생이나 괴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서로를 섬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부정적인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런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아낌없이 수고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시간을 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아까운 마음이 들고 또 인색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던 이기적인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만드셨던 그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닫고 느껴야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우리 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남겨두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람들 중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혼내시고 벌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죄인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증거는 없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실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곧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고생도 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후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뭔가 바라는 목표나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아무런 소망이나 목표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이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고 인내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든 행실을 하도록 힘썼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수고했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4절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행실 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게 된 것일까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단어들은 따로따로 분리된 개념의 단어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 또 변화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을 주셨고 또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 보니까 힘들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바울의 모습도 본받도록 힘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좋은 소문이 그리스 북쪽 지역부터 비롯해서 남쪽 지역까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퍼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 냄새 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향수라고 해도 몇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 좋은 향내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의 향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수고하고 섬기고 또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